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래야만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치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관심, 마귀는 무관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부모님의 훈계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지혜자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젊은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을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고, 또 가깝게는 그냥 일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말씀을, 교훈을 무시하지 말고 잘 순종하라 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눈동자처럼 여기고 지켜라 말합니다. 눈동자는 뭘 의미하냐면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냐? 3절에 보면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부모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기준이고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의 지표로 삼아라 하는 이야기죠. 사실 물론 간혹 보면 좀 이상한 부모들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늘 자녀들에게 교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복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에게 늘 복된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복된 길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삶의 지표로 삼는 것은 복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지혜가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겠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의 지혜를 내 가족을 대하듯, 내 부모 형제를 대하듯 친밀하게 가깝게 대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익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혜를 얻게 되고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얻게 되는 실질적인 유익을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도 세상에 자녀들에게 나쁜 짓을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부터는 또 좀 다른 내용인데, 근데 지혜자가 쳐다보니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들창 살창은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릴 때는 시골의 집에 항상 1년에 한두 번, 어떤 때는 한 번 이렇게 문을 다 뜯어내고 풀을 써갖고 창호지를 사다가 문에 발랐던, 저도 그걸 많이 해봤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방 안에서 앉아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구멍을 이렇게 뚫고 거기다가 유리를 이렇게 달고 다시 창호지를 붙여서 이렇게, 밖에서는 안을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굳이 문을 열지 않아도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밖에 다 보이도록 이렇게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들창 살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내가 밖을 보는 그런 창문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밖을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뭘 보았는가? 그 7절 보니까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보았다. 또 1절 5절과 연결시켜 얘기하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리석은 자,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은 뭘 말을 하냐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지고 밤이 깊어질 때쯤에 라고 말을 하면서 누가 나타나느냐, 10절에 보면 화려한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살창, 들창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해석을 잘 봐야 되는데,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집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가 나를 보는지는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거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청년이 지금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밤중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지혜자가 자기 홀로 들창으로 살창으로 그걸 보았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리석은 죄를 범할 때 나는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들창 살창으로 다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맞이한다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맞이한다. 이 여인의 목적은 이 어리석은 청년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그와의 만남이 좋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 정욕을 위해서, 음욕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직 육체의 정욕만 채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 11, 12절에 보면 이 여인은 떠들고 완악하다,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요즘은 뭐 여성들도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니까 그런 편견은 버리게 되겠지만 과거에는 뭐 옆집 아무개 엄마가 집에 있지 않고 맨날 아침 먹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이상하다는 눈으로 많이 봤잖아요. 오늘 이 그런 관점입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정숙함, 현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음행을 위해서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그리고 음행을 행하는 방탕함을 말합니다. 완악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곱비 풀린 망아지 같다라는 거예요. 곱비 풀린 망아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 뭐든지 제 맘대로만 하려고 하는 고집불통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완악하다라고 말하고 또 말하기를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시간 약속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냥꾼들이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때로 찾아다니면서 짐승을 잡기도 하지만 때로 어떻게 해요?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쳐놓고 그리고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짐승이 나타날 때 활이나 총을 쏴서 또는 올무로 잡으려고 은밀하게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 기다림이에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아유 너무 이뻐가지고 집에서 애완으로 키우려고 잡나요? 그렇지 않죠. 그거를 죽여서 고기는 먹고 가죽은 사용하려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냥 좋아서 어머 뭐 자기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 육신과 영혼을 송두리째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먼저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하죠. 세상적인 말은 모든 부모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는 믿는 부모나 믿지 않는 부모나 똑같이 말하죠. 근데 믿음의 부모의 말은 다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의 말만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는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여기느냐, 눈동자처럼 여겨라 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잖아요. 눈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 눈꺼풀로 하고 또 눈썹으로 보호하고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는 것이 왜 그러냐, 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냐, 소중하게 여겨 정도가 아니라 다정하고 가깝게 친숙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내 부모님처럼, 내 자녀처럼, 내 형제처럼 친밀하고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절 이하에 나왔던 말씀처럼 어리석고 범죄의 현장에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창과 들창으로 나는 느끼고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음녀는 그 어떤 관심도 없는 거,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파탄케 하고 육신을 멸망케 하고 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제자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한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모르고 죄악된 길로 가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음녀를 내세워서 사탄도 동일하게 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은 그 영혼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관심, 그러나 마귀는 오직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는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은 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마귀의 관심은 어떻게든 이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관심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때로는 권고하고 여러 가지 생각 안 했던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는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사실. 또 하나, 사탄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과는 다르다. 거의 그래서 그건 관심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영혼을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관심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관심 앞에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향한 관심으로 들창과 살창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관심과는 다르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욕심을 황폐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백성, 천국 시민이 아닌 지옥의 노예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줄로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눈에 내 귀에 들리지 않으나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들창과 살창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까닭에 행복하고 하나님 까닭에 감사하고 하나님 까닭에 기쁨과 고백이 넘쳐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